안녕하세요. 기도하면 움직이려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장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도 고맙고 놀라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세상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일꾼들에게 함께하심으로 머나먼 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나주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 몽골 돈드고비 교회 전도인 그리고 가족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1구역 전도집회도 함께 하심으로 예비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꼭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3장 찾으시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행하니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우리 이렇게 암송하기 전에 찬양을 몇 곡 하고 있지요? 3곡 잘 따라 부르죠?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잊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더 하나님께 합당하고 또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강주 서부교회 설교를 갔더니 말씀 전 찬양을 4곡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한다 싶었는데 더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찬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곡 하다가 한 곡 더 늘렸는데 찬양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면서 또 국가적으로 3.1절이죠. 오늘은 우리 구호를 대한독립 만세로 외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3.1절이네요. 이렇게 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모임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적지 않은 기부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록을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에 따라서 이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33장에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도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에서도 마르다는 봉사한다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작잖아요. 근데 뭐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에서 말씀을 하는데 볼펜을 자꾸 딸깍거린다든지 이렇게 볼펜으로 뭐 책상을 탁탁 친다든지 이런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드물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신경 써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떤 소모임에서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진지한 자세로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말씀을 청종하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분명히 주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잘 들어 주실 거지요?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이 둔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맞지요? 예. 그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건강이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인데, 그 세상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물질보다도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다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의미 안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겠죠. 그 속에 이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내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확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척도는 우리 수요일 때 이 목사님이 가끔씩 하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고 내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을 얻은 사람이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금 생활을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11조 생활과 또 주일을 참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일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전도연 서린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있는 방에 7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잡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임자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실명을 걸어다니 그렇고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올해 하반기 때 낮 집회도 오시는데, 제가 이제 지도 임자교회에 항상 관심이 가는 이유는 저의 첫 목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발령지가 강주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지도교회로 갔는데 한 25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좀 불어나기도 해가지고 한 30명까지 갔는데 또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지나도 한 25명, 좀 많으면 30명. 그래서 그 이제 상태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자도라는 섬은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 구역 집회를 하는데도요, 한 5명씩 와요.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한 1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 섬에서 이제 그 임자도라는 섬은 2,500명밖에 없는 작은 섬인데, 그 안에 교회가 무려 1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지도에 나와야 되니까 그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있다가 이제 떠날 때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고 임자교회를 자립시켰습니다. 그래서 30명 되는 식구들을 반반 나누어서 지도에 15명 남겨놓고 임자도로 15명 자립시켜서 보내고 저는 이제 지도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임자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횟수로 한 17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방에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지금 임자교회 어떠냐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한두 명 늘어나면 다들 기뻐하지만 그 정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 이제 작은 성교회에서는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우리로 따지면 10명 구원받는 것하고 같아요, 진짜.
한 사람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식구들이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제가 재작년에 이제 임자 집회할 때 교구별로 이렇게 집회 신방도 오셨는데요. 한 30명 정도 모여요. 그럼 그 정도 그렇지 하는데 2,500명 마을 주민들인데 30명이 모인다는 것은 25,000명이면 몇 명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오죠? 300명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살림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변변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다들 농사 짓고 염전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고 일정한 수입이 있겠습니까? 조금 이제 부유한 분도 있겠지만 다 힘들게 살아요. 11조가요 200만 원이 나오지 않아요. 한 달 내도록 해봐요. 교회 살림 어떻게 운영하느냐. 저 때도 그렇게 했지만 김 팔아서 운영해. 김 팔아서 김 팔고 어머니 원래 때 가서 팔고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15인승 차를 사고 이번에 어머니 주관으로 샀던 12인승 스타리아도 사고 막 차를 사는 겁니다. 그 팔아서 사는 겁니다. 교회 살림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돈 나갈 건 다 나갑니다. 교회 살림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주일 헌금을 11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그럼 우리가 주일 헌금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성도들이요, 주일 헌금을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5,000원씩 10,000원씩 매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그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오는 한 달 주일 헌금이 3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림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원에 그렇게 하시냐고. 식구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다들 힘든 것은 맞지만 십실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단돈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매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출석 통계를 보면 한 200명 가까이 와요. 그러면 1인당 5,000원만 해도 100만 원이고 10,000원만 하면 2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800만 원, 500만 원이 돼요. 근데 실제 그렇게 지금 절반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와 몽골 돈드고비 교회 선교를 합니다. 사실은 두 군데 다 다녀왔고 또 여러 번 갔다 오셨지만 힘들어요. 몽골은 힘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도와주진 않고 총회에서 이제 총회로 우리가 그 선교, 해외 선교문을 보내고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다 이제 선교지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8개월간 이렇게 몽골 선교를 해봤는데, 해외 선교는요, 좀 깨놓고 이야기하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힘있게 전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총회를 통해서 나가는 해외 선교비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82개국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가요, 1,000개가 넘습니다. 1,030개의 교회인가 그래요. 국내 교회가 지금 240개인데 해외에 있는 우리가 후원해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가요 1,030개나 됩니다. 엄청나요. 아프리카는 법적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를. 현지에 있는 전도인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1년에 서울중앙교회 중심으로 3차례, 4차례 아프리카 선교를 들어가는데 폭발적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선교 갈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지만 해외 선교 헌금이라도 매달 1만 원씩, 사실은 매달 1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총회 보내는 돈 3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좀 그 이상해서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일반 재정을 보태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1, 2만 원씩은 꼭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몽골도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요, 밥 한 그릇 사 먹여서 구원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06년도 선교할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5,000원짜리 5,000원이면 그들로서는 한 3, 4만 원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5,000원 정도의 밥 한 그릇 사 먹이면 몽골인들이 감격해가지고 집회를 옵니다,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도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물질로서 원천하를 다 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물질이 영혼을 건지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나가셔도 되고,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어 한 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제일 좋네. 대답이 제일 커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마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오면서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신령한 우리 주님의 족보에, 물론 예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지만 어쨌든 족보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하는데 다 출신 성분이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3명 등장하게 되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 남편 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형의 대를 잇게 했는데 그 동생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됨으로 죽었습니다. 오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깨를 써가지고 시아버지 남편을 속이고 그 남편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자, 기생 라합. 역시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그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본문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개종하면 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시편 60편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 원수의 왕관을 취해서 내가 쓰고 또 원수의 피에 내 발을 씻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원수를 지극히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모압은 그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방 민족,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룻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나듯이 정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대표적인 여인이 룻이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존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모임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한 며느리는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근데 룻은 내가 죽는 것 아니고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언제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배우자를 주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본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새 살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처음에는 그래도 시어머니 쫓아갈게요 했다가 마음을 바꾸먹고 고향으로 컴백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고향, 친족, 또 알고 있던 모든 지인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을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시어머니 룻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보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룻이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나오미를 왜 따랐는가를 좀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압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한 신들은 헛된 신이고 참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구나는 것을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 말론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대를 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어머니 혼자 보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내 어머니로 모시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또 효성이요, 이 룻은 지극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룻기는 짧은 성경인데 그 가운데 이제 3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이방 땅에서.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느냐,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룻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마침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떨어진 나달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시아버지의 근족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년들이 평가하기를 나중에 보아스가 묻죠. 그 룻이 어떻게 일하더냐 물으니까 소년들이 말하기를 잠깐 쉬는 시간 말고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종일 일만 하더이다.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너는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만 일해라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자, 이런 데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미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시어머니 밑에서 가보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형제나 또 친척이 이제 죽었을 때 대신 그 남편이 되어서 이제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오늘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날이다. 이 말은 이제 잔칫날이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이제 추수했으니까 그날 하루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말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누울 때 조용히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까지 다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내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봐서 그렇지 그냥 보면 이상하죠. 아니 외간 남자가 잔치하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그 발 밑에 이불을 들고 살짝 넣어 거기서 누우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가 시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룻은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주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빈부나 연소함을 좇지 아니하고 나를 택한 것은 인애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룻이 있잖아요. 생활이 굉장히 발랐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이 시어머니가 시킨다고는 하지만 밤에 가서 이불 뜯고 눕는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하면 이런 망신도 없고 들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고 되어 있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일을 하기까지 룻은 자기도 사람이고 정결한 여인인데, 비록 결혼 한번 했다가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게 살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룻이 가감한 결단을 하고 그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서는 내가 내일 눈을 뜨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지, 그런 계획을 잡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생각과 계획과 실천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간격. 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생각대로 다 실천하기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머릿속으로 100번 생각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보아스가 술이 취해가지고요 방에 자고 있으면 살짝이 들어가서 그 이불 밑을 들고 내가 들어가서 눕겠습니다 말했는데 막상 갔어. 와, 야, 이거 해도 되나? 하다가 들키면 온갖 망신은 다 당하고 깼다가는 음탕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오만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죽은 남편의 대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명예를 회복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성취하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바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라면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10분 이상은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이상.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면 아무도 손 안 들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 말고 따로 시간 내어서 무릎 꿇고 때로는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10분 이상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 마음먹으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은 하지만 마땅히 하자고 하니까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몸이 피곤하고 바쁘면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요, 마음먹은 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정말 옳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요 뭔가 하기를 주저하느냐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뭔가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놓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완전 도로에 눕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잖아요. 그 놓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수많은 반대 포기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은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죠. 에스겔 3장에 인자야 내가 너의 얼굴로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아준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그 완악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외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 믿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쳤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었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실천이 있어야 성취가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죠.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넣어야 짜다. 우리 젊은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나? 무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넣어야 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이럴 때 용기 있게 이겁니다 하면 상 받는데 자, 그것은 아무리 계획이 좋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3절입니다. 대항당이 지금 온풍기 튼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온풍기 이제 들 때는 아닙니다. 1장 23절,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기만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금방 거울 보고 잊어버린 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설교든 수요 말씀이든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이런 간증 들을 때 제일 은혜가 됩니다. 누구 설교든지 혹은 혼자 말씀을 읽더라도 1년 중에 뭐 깨달았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기쁩니다. 아, 그래. 말씀이 심겨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격이 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이제 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신 기회인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은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밤에 살짝이 들어가가지고 외가 남자 이불을 뜯고 눕는다? 이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엉뚱한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남편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고 시어머니의 공양도 힘들기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우리가요, 옳다고 인정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용기는, 그럼 신앙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사야 40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어떤 일을 신앙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사야 3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찬송가도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주님을 앙모하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용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했죠.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진짜 공중부양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앙망할 때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용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걱정보다는 큰 신념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은가? 용기란 작은 걱정보다는 큰 신념을 택하는 것이다. 뭐 이제 신앙생활의 신념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육신이 너무 바쁜데 작은 어려움이, 작은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큰 신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그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공산당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노조,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어요. 1981년도 1월 달에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미국에 있는 모든 공항의 간제사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 돕는 일을 하는 청사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간제사 노동조합에서요 불법 파업을 한 겁니다. 1만 3천 명이 우리 월급 올려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비행기 뜨고 내리는 이 일을 우리 하지 않겠다. 불법 파업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식 담화문 발표인데 여러분 그 명백한 쟁의고 불법 파업이다.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면 다 해고다. 다시는 공직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노조에서요. 그래 해볼 때면 해보라.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기축에서 그냥 대충 다 요구 들어주잖아요. 이 레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결국 1만 3천 명 다 잘랐습니다. 그 항공 간제일에 복구하는데요.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요.
불법 파업에 음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요, 미국 내에서 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거의 모든 불법 파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 그 사람의 영향으로 구소련도 붕괴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신념이요, 미국과 많은 세계에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에 옳다는 것이 딱 붙들림이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마르틴 루터처럼 Here I stand, 그 로마 교황과 많은 대적자들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 105개 저 반박문 실었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그 반박문 실었지, 그거 네가 취소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어려움을 물리쳤죠. 그 루터 한 사람의 신앙의 올바른 선택과 각오와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 통계로요, 가톨릭 신자의 50%가 개신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50%가 다 구원받았다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린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외간 여자가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누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에게 나를 맡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체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보아스거든요. 보아스가 나서지 아니하면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은 내 삶을, 내 인생을 이제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던 겁니다. 자, 그런 이제 행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룻이 원하지 않는데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원해야 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 사정을 룻이란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밭에서 종이하는 그 이삭 축배를 하고 있고 늙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은 보아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함부로 도울 수 없는 것은요,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은 이제 당신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룻이 보아스가 이제 행동 개시를 하죠. 먼저 말로 하고 나는 실행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었고 책임져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서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실제 맡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도대체 맡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맡기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당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 설교만 듣고 있으면 맡기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의 작은 맡기는 거라 볼 수 있겠지만, 맡긴다는 뜻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잠깐 보십니다.
5절에 자 4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들 여러 군데가 있죠. 조금 다른 형태로. 이 말씀에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 하십니다. 맡기라. 뭘요? 돈을 맡기라고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 16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6장 3절 말씀을 찾았으면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당 건물이 이제 4층인데 옥상 5층이라 하겠습니다. 5층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5층 난간에 섰습니다. 밖을 보지 않고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있어요.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뒤를 보고 그대로 뛰어내리라고. 밑에 큰 구명 침대가 있기 때문에 너 뛰어내려도 된다. 그걸 안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뒤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당신이 거기서 뛰어내려야 살아요. 지금 뒤에 구명 큰 침대가 있으니까 뛰어내리세요 하면 사랑하는 아내 말이야 믿고 뛰어내리겠죠? 예? 뛰어내릴래요? 안 뛰어내릴래요? 목사님 하면 뛰어내릴래요? 안 뛰어내릴래요? 아, 목사님 못 믿겠는데. 예? 어제 대판 싸운 친구가 와서 야, 너 뛰어내려봐. 밑에 구명조끼에서 하면 뛰어내리겠어요? 못 뛰어내리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 뒤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당신 거기서 뒤로 안 보이지만 밑에 지금 큰 구명 침대가 있으니까 뛰어내리라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하였는데 공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맡기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맡겨가지고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요. 잘 된다는 것이 확실하면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에 약속되어 있죠. 맡기면 된다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맡기는 겁니다. 3년 만에 가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잖아요. 떡 하나 만들려고 하지. 이제 떡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엘리야가 뒤에서 부릅니다. 사르밧 가부 컴백 이리 와봐요. 네, 나 누군지 알지요? 하나님의 사자요. 당신 지금 떡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하죠. 그걸 먼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이 드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에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자기 달라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소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믿고 행했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병에 기름이 계속 생기고 통에 가루가 생길 줄은 몰라. 근데 생긴다고 하니까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것이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몸과 마음과 그런 어린이 찬양도 있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9절에 3장 9절에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자기 이불 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뜨니까 웬 여인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보아스가 누구냐 물으니까 당신의 시녀 루시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에게 이제 기속되겠다. 나는 당신의 것이다. 당신과 결혼하겠다. 내 청혼을 받아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옷자락으로 덮고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근거로서 뭘 이야기했느냐? 우리의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이 기업 물을 자. 즉, 내 죽은 남편 말년을 대신해가지고 그 대가 끊기지 않게끔 그 책임을 다할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에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라. 내 청혼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에스겔 16장을 잠깐 보십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은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나한테 오너라. 돌이키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이건 뭔 뜻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제 나한테 기속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런 이유로 룻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끝에 기업 물을 자가 있고 12절 중간에도 기업을 물을 자, 13절에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게 뭔지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고엘. 무슨 말이냐면 구속자 이런 뜻이고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근족,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친족이 재산이 없거나 이제 잃어버렸을 때 나중에 되어서 다시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렸으면 다시 도와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억울한 원한을 사게 되었을 때 그 친족이 나서서 대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다 고엘에 해당됩니다. 기업 물을 자.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을 대신해 가지고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물은다는 것은 뭐 다시 물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되찾는다는 그런 의미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물릴 때 다시 물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 상관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좀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온다는 그런 뜻이 성경에서 물은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즉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고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령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우리 역시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자락,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1편을 보십니다. 시편 61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자, 옷깃으로 덮는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깃으로 자기를 덮어주기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날개 안에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항상 원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91편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로 들어갔어요. 시편 91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91편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든다고 되어 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한다, 그걸 덮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주의 기단에 거하고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싫어도 거해야 되고 좋아도 거해야 되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각자 분배해 준다, 나누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71장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그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거할 때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그래도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케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라는 인간적인 깨를 내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잉태하게 되죠. 4절에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자기 주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는 금방 이제 잉태해버리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겁니다. 사라가 열받았습니다. 이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화내는 꼴이죠.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소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여주인이 막 학대했겠죠. 너 임신했다고 나 무시하냐면서 막 학대했던 것 같아요. 학대는 그냥 간단하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물리적인 제재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하갈이 도망갔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이게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여주인의 학대를 받고 도망했지만 천사는 그래 그 학대하니까 너 도망가는 거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교제에서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로 떨어지면 저도 이미 떨어졌을 테고 이기에 교회 남아있는 분들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서 항상 교제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교회 와서 누군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게 많지만 때로 안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소소한 것들로 다 마음에 문제 있고 교회 떠나면 교회 누가 있겠어요? 있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힘들어도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전교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제를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코로나 전에 주일날 1,200~1,300명 모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700~800명으로 줄었대요. 무려 400~500명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그 인원 이상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본인 손해라니까요. 교회를 떠나면 싫어도 붙어 있고 좋아도 붙어 있고 하나 확실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해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 있잖아요. 서로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 같아요. 룻은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미망인이 되었는데 이 보아스는 이제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빈부와 연수한 자를 좇지 않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자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 그 말입니다. 뭐 10살,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너희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또 너희들 남편 주겠냐, 그건 불가능하니까 돌아가라고 했죠. 그때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젊은 남자, 자기 마음에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그래도 보아스가 돈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보면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룻이요, 타작마당에서 계속 몇 달간 일했지 않습니까? 일할 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보통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애굽 사람들이 탐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이 룻도 상당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는 작업을 걸었겠죠. 저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남편이 이미 죽었고 혼자 산다더라. 얼굴도 예쁘네, 착하네, 일도 잘하네. 누군가가 연애를 걸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빈부,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연수함을 쫓지 않았댔으니까 젊은 남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룻이 돈 많은 사람 쫓아갔다면 자기가 좋다고 이렇게 연애를 거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가운데 돈 많고 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혼해도 사실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말하죠. 너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너 좋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았지만 다 정중하게 물리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하기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여자인 줄은 이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룻은 젊음을 쫓은 것도 아니고 돈을 쫓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그 마음,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마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속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은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사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끄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제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룻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지만 그 주도권은 사실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보아스에게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주도권은 지금 보아스에게 있다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행하죠.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한다면 그대로 하겠지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 주도권은 보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했죠. 나중에 다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룻기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고 룻은 성도의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께 부르짖고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일할 수 있도록 이사야 62장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높이 되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마음의 올바른 소원을 다 이루게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면서 기도와 간구로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결단하고 행동하였고 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뜻 안에서 선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도 또 주님 보살핌 가운데서 모든 교회 일이 순적히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